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을 해보셨냐? 사랑을 받아봤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자주 듣기도 하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89편부터 93편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 쉽게 말하면 먼지, 그런 뜻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종말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티끌이 뭡니까?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의식 가운데 작은 것을 싫어하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 이름 가운데 크다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대통령, 다른 나라는 그냥 수상 뭐 이러는데 대통령, 또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대사, 길을 만들어도 꼭 대로 대자를 붙입니다. 다리를 만들어도 대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의식 가운데 하루 노동을 끝내고 주막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대포 한잔 하자. 한 잔 먹는 것도 대포입니다. 그만큼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이때 티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단어 다카. 이거 영어로 연결하면 다크, 어둡다 그런 뜻입니다. 티끌.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때는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르와 다카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아파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파르에서 왔으니 아파르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땅의 아파르로 만드셨다. 그때 땅은 아담합니다. 그리고 아파르, 이때 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다카와 아파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파르와 다카, 쉽게 설명하면 아파르의 모습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 아파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의 상태는 다카입니다. 아주 먼지같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때 흙은 아파르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아파르와 이 다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카라고 하는 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딱 3번 사용됐습니다. 그 3번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 같은 존재, 그런 뜻입니다. 티끌 같은 사람. 큰 거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차도 큰 차 좋아하고, 뭐든지 큰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다카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예? 그게 다카라는 겁니다. 티끌 같은 존재.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결국은 다카, 티끌 같은, 이 다카가 다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게 부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부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것.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먼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된 것이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 이게 다카입니다. 첫 번째는 티끌 같은 존재, 두 번째는 낙심한 사람. 그런데 그 다카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먼지같이 후 불면 날아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존재지만은 누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살다 낙심할 경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요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티끌 같은 사람, 나는 어떤 존재냐? 티끌 같은 존재. 나는 어떤 존재냐? 낙심한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티끌, 두 번째는 낙심한 사람, 세 번째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을 뉘우치고. 이게 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파르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형질, 다카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모습, 티끌 같은 존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잘못을 뉘우치는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간첩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도적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신부, 목사, 승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날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겉사람이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왜? 겉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체렘 그럽니다. 체렘. 체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형상이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어떤 돌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돌덩어리를 길가에 몰래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덩어리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아유, 이 귀한 재료가 버려졌네. 그러고는 그 돌덩어리를 자기 조각실에다 옮겨놓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조각가가 그리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돌조각들을 깨부숩니다. 떨어져 나가는 부스러기를 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이 내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는 그 떨어진 조각, 그것을 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회개함으로, 잘못을 깨달음으로. 나는 티끌 같은 인생이야. 낙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존재야.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큰 것에 몰두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는 자연스럽게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형상 회복하는 일에 다시 한번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형상이 아닌 것들로 자주 덮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있사온즉 이 아침 시간에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더럽고 어지러워진 잘못된 체렘 다 끊어버리고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